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두란노 소원으로 장소를 옮겨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곳에선 각 지역에서 왔던 상인이나 방문객들이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변화되어서 돌아갔기에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지만 아시아의 전 지역을 뒤흔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가 복음의 영향 안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알듯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 병을 낫게 했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으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자기들의 죄악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불태웠습니다. 엄청난 영적 부흥의 역사로 도시 전체가 변화가 일어났고 주의 말씀이 점점 힘을 있게 퍼져나갔다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평생 믿고 의지하며 붙들고 살았던 것들, 이것을 단 한 번에 끊는다는 것, 이게 가능할까요? 그들의 의지나 노력이나 결단으로 가능할까요? 충고나 강의를 들었다고 그들이 그것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혹시 여기 부모님들이 와 계신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잔소리로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재창조라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졌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의 삶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단 한 번에 어둠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끊어내는 변화가 일어나는 게 여러분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어떤 곳입니까? 아시아의 로마로 불릴 만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특히 신전 중심으로 우상 숭배가 굉장히 범람했습니다. 마술이 굉장히 생활화되어 있었고 종교적인 매춘이 성행했으며 종교의 힘을 빌려서 병을 낫는 그런 의식들을 행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문화의 중심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테네의 파르테 신전보다 4배나 큰 신전으로 이 아시아의 7대 불가사의 하나로 꼽힐 만큼 어마어마한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들에게 여신상이나 신전의 모형을 제작해서 파는 사업이 굉장히 번창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미니어처처럼 신전이나 여신상을 만들어서 부적처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우상을 버리고 그것들을 멀리함으로 상인들과 은세공자들의 비즈니스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데모드리오라는 이 은세공업자, 추측컨대 이 사람은 은세공업계의 어떤 큰 조합장처럼 파워를 가진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어떤 동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전 지역의 은세공업자들에게 확산되었고 도시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했던 가요와 아리다스고를 잡아서 2만 5천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큰 원형 극장 가운데 끌고 들어가서 그곳에 모였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본문의 흐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일으키는 소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자, 도시 전체가 소란스러울 만큼 소동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자, 23절입니다.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에베소에는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복음의 말씀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 에베소의 문화를 바꾸어 버린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죄를 멀리하고 믿는 자들의 변화된 살 때문에 오늘 이 소동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한 절만 가지고도 오늘 정말 말씀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것 때문에 세상이 소동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원어는 호도스라는 단어인데요,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은 무엇입니까? 목적까지 가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 복음임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새로운 길, 이 새로운 길은 기존의 길을 가던 삶과 부딪히게 되면요, 충돌하게 되면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평안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자,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여기서 검은 뭔 뜻이냐? 신앙과 세속 가치 사이에서 충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온유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야 하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악과 거짓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경고하고 변화되어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여러분, 저항과 갈등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가치관과 기존의 문화나 사회적 가치관이 충돌할 때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갈등을 통해서 신앙의 정체성을 시험하는 것이고 신앙의 진정성과 신앙의 깊이를 우리는 알아가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없다면, 신앙의 가치관과 신앙의 기준 때문에, 신앙의 변화 때문에 세상과의 충돌, 세상과의 갈등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있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사회적인 그 압력, 사회적인 그 압박 속에도 더 복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신앙과 세속 가치 사이에서 충돌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요, 우리 주변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단 한 사람이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변화가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을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자꾸 부흥을 여러분 숫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종교적으로 생각할 때가 맞는 거예요. 아니요,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한 영혼이 말씀을 붙잡고 그 삶으로 변화되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변화가 하나님의 길을 알리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 많이 하죠. 특히 우리 청년들 술 이야기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술자리에서 술 먹고 있으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냐고 그렇게 물으면 또 반문하시더라고요. 에이, 그건 목사님이시니까. 할렐루야. 맞아요. 저는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은 세상의 목사라고요. 제가 그들에게 말씀 전하나요?
여러분의 직장인에게, 여러분의 어떤 학교 동료 친구들에게 제가 가서 일일이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나요? 아니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 여러분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새로운 삶의 방식은요, 세상에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충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물질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 희생에 대한 태도가 다르고, 관계에 대한 마음이 다른 거예요. 불평할 순간에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고, 분노해야 할 상황 가운데 침묵하는 것이고, 거절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도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에 붙잡힌 예수의 사람, 복음에 붙잡힌 제자, 예수의 제자가 된다면 에베소가 바뀌는 것처럼 이 땅도 바뀔 거라는 거예요. 이 한국 땅도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복음을 통해서 소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불의와 부조리와 거짓과 속임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도박 사이트나 음란 사이트가 폐쇄되는 거고요. 사주나 타로 카페가, 유흥업소가 여러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유흥업소 주인들이, 유흥업소의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저 모여 시청 광장에 나와가지고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데모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우리의 삶이 바뀌면 세상은 소동하게 돼 있다고요. 그것이 생존권이라는 합리적인 이야기 같지만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어둠이 자리를 잡을 수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에베소는요, 그 어떤 도시보다 강력한 어둠이 장악했습니다.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았던 도시예요. 여러분, 세상의 도시는요,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들어가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길을 가면 기존 길을 가던 사람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복음이 일으키는 소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일으키는 그 소동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학업 가운데, 우리의 학교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이 변화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습니까? 성령을 모르는 12 제자가 있었다고요. 그냥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던 2% 부족한 인생들이 있었다고요. 그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복음이 증거되고, 그 부족한 사람들을 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다시 말씀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에베소와 아시아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문화가 바뀌었고요, 소아시아의 영적 기상도가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때문에 한국 땅의 반문화가 바뀌겠습니다라고 하면 믿겠냐고요? 안 믿을걸요? 제가 뭘 한다고 바뀌겠냐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들의 가장 연약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시작된 그 교회가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지금보다도 더 타락한 아데미 신전에, 여러분 아데미 여신상은 뭐예요? 가슴이 12개 달린 여인이라고요. 신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난교가 일어나는 거, 5월달이면 축제가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축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도시라고요. 그 도시가 바뀌었다니까요. 문화가 바뀌었어요.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다수가 아니라 복으로 변화된 소수로 인해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의 영적 칼라가 바뀌었잖아요. 영적 기상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나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모세 한 사람이 가른 거예요. 200만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변화돼서 아니요, 한쪽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던 그런 영혼들이 가득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던 그 한 영혼이 홍해를 갈랐다니까요. 문화를 바꿨다고요.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다고 해서 도저히 우리는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영혼들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 출애굽시켰잖아요. 골리앗과 여러분 블레셋이 있는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나요? 사울도 장군도 병사들도 40일 내내 바위에 숨어 있었지만 어린 다윗 한 사람이 여러분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케 했잖아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막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졌고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후에 돌아온다는 약속 때문에 돌아왔어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은 지었어요.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각성운동과 말씀은 있었어요. 예배가 생겼습니다. 근데요, 성벽이 없었어요. 그래서 강도들과 들짐승 때문에 고통과 아픔과 수치를 당하는 그 이스라엘 땅,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성벽을 누가 재건했나요? 거기에 돌아온 사람 아무도 할 수 없었다고요. 그럴 여력이 없어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여력이 없었어요. 근데 저 페르시아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 그 느헤미야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됩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나 한 사람은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모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는 아데미 여신의 은 모형을 만드는 사람인데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돈벌이를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직공들은 물론 이 일에 관련된 일꾼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의 온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의 명예도 실축되고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이 여신 자체도 그 신성한 위엄을 잃을지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 바울의 가르침이 에베소 신전 숭배와 경제적 이익에 굉장한 어려움을 주자 데모드리오라는 인간이 사람들을 획책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탐심을 이용해서 이 일에 종사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신들의 생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자신들의 직업이 굉장히 천하게 여겨지게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여신의 신적 위험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데모드리오의 말, 이 선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큰 폭동이 일어나듯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들어보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폭동을 일으킬 만한 일은 아니에요. 왜? 어떤 갈취를 당했거나 어떤 손해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입혀온 게 아니거든요. 어떤 문화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장사가 천천히 슬로우 다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던 이유, 이것은 뭐예요? 그 뒤에 사단막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이래서 뭐 이 시청 광장에서 수도 없이 모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군중은요, 이념이나 사상은 없습니다. 이념과 사상이 있는 군중은 없어요. 군중은요, 그냥 여론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군중 심리라는 거거든요. 그 뒤에 어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게 폭력적이 되고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보는 현상인데요. 상황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믿더라고요. 더 대단한 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감탄사, 추임새까지 하더라고요. 어머, 그랬어? 정말? 그랬단 말이야? 어머, 할렐루야. 참 신통하더라고요. 참 이거 보면서 제가 좌절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서론본론 결론 짜가면서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이 되게 하거든요. 근데 그 40분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렇게 잘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제 설교는 못 알아들으면서 아니 그 말도 안 돼. 제가 보면 서론 본론 결론도 없이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정황만 가지고 팩트가 한 요만한 걸 이만큼 해가지고 상상과 함께 말을 붙여서 만드는 이야기인데요, 다 아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편은 좌절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해를 못했다가 제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은 사람의 언변의 능력이 아니라 죄의 능력이고 사단의 공격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판을 보십시오. 본디오 빌라도도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야,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이 왔는데 야, 이건 이해가 안 돼,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어 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군중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요, 말이 돼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된 소리를 말이 된다고 하면서 한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그 죄인 바라바는 풀어주십시오. 이게 된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군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요, 사단의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러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계략과 음모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26절에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라고 했거든요. 참 이 말이 저에겐 되게 은혜가 갔어요. 왜? 하나님은 대적자를 통해서 증언하시는 거거든요. 세상의 소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충돌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믿음으로 충돌했는데 이들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바울이란 사람이. 여러분 돌려놓다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장소의 이동이나 함께 이런 사고 전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뭘 이야기합니까? 이들이 아담의 신전에서 제사드렸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자리와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주 가던 곳을 가지 않는 거예요. 자주 쓰던 말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장소가 바뀌고 여러분 사고가 전환되었다라는 게 여러분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변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소를 가지 않고 믿음의 장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했던 언어들이 바뀌어서 믿음의 선포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일어날 때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더 이게 사단 마귀의 공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28절과 29절 그리고 3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라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소리 높였습니다. 그러자 도시는 순간에 온통 소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은 마게도니아로부터 바울과 동행한 가이오와 아리스도를 붙잡아 일제히 연극장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연극장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저 말을 한 통에 모인 곳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왜 이곳에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사단의 어두운 공격이라는 게 이 뜻입니다. 군중은요 자기들이 왜 분노하는지 몰라요. 왜 분노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몇 사람의 선동에 이끌려서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맹목적으로 외치는데요. 이거 2시간씩 외쳤어요. 2시간씩. 그냥 아데미 신은 위대하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미친 거예요. 간단해요.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은세공업자들의 이권의 문제고 아데미 신을 믿는 무모한 군중의 열정 같지만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에 대한 사단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13개입니다. 13개 중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 가장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강조한 서신이 어디냐면 여러분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우리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함이다. 에베소가 영적인 전쟁이 가장 심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영적 전쟁의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 전쟁이란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은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세상에 정세와 권세 잡은 어둠의 주관자들이 악한 영이 이 땅 가운데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당황스럽고 힘든 일을 당합니다. 그럴 때는요 기도할 수 없어서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냥 주저앉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정말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원망하는 원망, 하소연 아니야 하소연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만큼 희생했고 이만큼 최선을 다했고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이만큼 성장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나?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예배하고 기도하면 다 해결되지 않나?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목회를 잘못했을까? 아니면 교회가 문제인가?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하소연과 질문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또 이 동일한 마음이었거든요.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어서 저 무조경으로 빠지지 않는 이상 너는 영적 전쟁을 계속 해야 할 것이다. 이 싸움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지금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졌고 영적 열매가 맺어졌지만 오늘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악한 영이 이 땅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사건 사고를 보십시오.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아직도 사단이 이 땅 가운데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그런 문화가,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고방식이, 어떻게 그런 행동이 나오겠어요. 보험금은 타려고 배우자를, 부모를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겠냔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 음란 사이트에 빠지고,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양심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자기 이성적인 판단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상상을 초월한 일이 우리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사단의 통치권이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가운데 자꾸 일이 터져서 힘들고 낭망스럽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겨서 실망스럽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하지 마십시오. 이건 영적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을 절망시키려고 하는 그 싸움을 여러분에게 계속 해오는 게 어둠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요, 세상이 우리들에게 밀려 들어오거든요. 왜 제가 데일리 선포를 하라 그러고 매일 큐티를 하라 그러고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MC방에 보면 데일리 선포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매일 큐티한 자기 문장 하나씩 올려야 돼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왜 그걸 제가 강조하냐면 저도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요, 어둠은 어느 순간에 밀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생각들이 밀려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천천히 화석화되고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고요. 내가 말씀을 차고 말씀을 내 안에 품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해야 우리는 여러분 살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멈추면요, 멈춘 대로 있지 않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게 비어있으면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거기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영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근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을 담는 그릇인 우리 안에 말씀이 안 담기면요, 다른 영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영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게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타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죄 가운데 빠진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의 생명력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30절과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사람들 앞에 나서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바울의 친구인 그 지방의 관리들도 사람을 보내 바울도로 위험을 무릅쓰고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자,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성난 군중이 데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의 성품상으로는요, 군중 앞에 뛰어 들어가서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맞거든요. 근데 뭐예요? 오늘 바울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생명을 던져서라도 바울은 항변을 했을 거예요. 바울 성격에. 근데 오늘 바울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가 두려워하고 그가 자기 몸을 사렸다라고 하면 성경에 그게 기록됐을 것입니다. 그가 연약하여 그가 두려워요. 그러나 바울은요, 이게 영적 전쟁임을 알았어요.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과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거든요. 바울을 공격하는 건, 바울의 동역자들을 공격하는 건 저 군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중을 향한 악한 영의 싸움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싸움은요, 영적 싸움을 여러분 분별해야 하는, 영적 싸움은요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에요. 그 뒤에 조종하는 악한 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대응하지 않는 게 이기는 거예요. 왜? 사단 마귀가 지금 덫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는 건요,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악한 것들과 싸우면서 악한 것들이 싸움을 걸어올 때
맞대응하지 않는 게 여러분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요, 내가 억울한 상황이 생겼어요. 억울해서 여기저기 붙잡고 다니면서 나 억울해요, 나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그 사람은 그런데 더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은 이걸 했어요 라고 여러분 그 사람을 들춰내는 거예요. 이게 진흙탕 싸움이거든요. 사단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자기가 도구로 사용하는 그 사람을 케어하거나 돌보지 않습니다.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다 죽지 않는 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꼬드겨요. 그럼 이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억울하니까 싸우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뭐가 돼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자, 와서 이야기해봐. 억울하잖아. 상황이 이렇잖아. 너희 동료들 세워놨잖아. 겁박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지만 아무 일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상황으로는요, 겁박을 당했기 때문에 곧 두 사람이 죽을 상황이에요. 수천 명 이상이 모였는데 거기서 소리를 치면서 아우성 치는데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배겨나가냐고요. 못 배겨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요, 바울은 침묵합니다. 바울은 침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 망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요, 항변하지 않아요. 군중몰이 하죠. 훨씬 더 다윗이 인기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뭐 장군들이나 군중몰이 할 수 있고, 본인이 장군이었으니까, 전쟁에 승리하는 장군이었으니까 여론몰이 하지 않아요. 침묵 가운데 도망갑니다. 그럼 대항하지 않아요. 대응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성경에 나와서 하는 것처럼 그때 한 시청 서기관이 나와서 에베소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줍니다. 아니, 그 신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고 우리가 다 알잖아.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는 거. 그지만 여러분, 법과 질서 앞에서 하십시오. 왜? 법관 앞에서 이야기하고 서기관 앞에서 이야기하시고, 안 그러면 여러분 불법입니다 라고 설명차게 해요. 그런 다음에 끝이에요. 그리고 끝나버렸다고요. 여러분, 에베소 도시 전체가 소동이 일어날 건 엄청난 그 사건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요? 마지막이 41절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끝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4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렇게 말한 뒤 그 집회를 해산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해산시켰다라는 여러분 헬라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원상태로 돌려놓았다라는 거예요. 다 일상의 자리로 돌아와 버렸어요. 언제 그랬나는지. 25,000명이나 들어가는 그 원형 극장 앞에서 난리치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지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끝났다니까요. 자, 이게 뭔 이야기지? 제가 좀 여러분 설명을 해드려서 영적인 원리는 있었지만 사실 이 스토리는 별게 없어요. 왜? 바울이 한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메시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이 이야기를 왜 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야기를 왜 했어? 이 20절이나 되는 말씀을 안 해도 되는 이야기예요. 왜 안 해도 된 이야기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19장 21절에 뭔 이야기가 있냐면요,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 지방을 걸쳐 에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내가 에루살렘을 방문한 다음에 반드시 로마를 꼭 보아야 하리라 라고 했거든요. 이게 2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22절 한 절이 낀 다음에 23절부터 41절까지 쭉 나갔거든요. 이건요, 아무 의미 없는 말씀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20장 1절을 보면, 자, 2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 말씀 시작. 소동이 끝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격려한 뒤 작별하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자, 소동이 끝나자 요거가 지금 21절부터 2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이에요. 요거 소동 딱 끝내버리면, 빼버리면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격려한 뒤에 작별하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21절 다음에 20장 1절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이 가운데 절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했냐 하면 22절에 이야기가 있거든요. 22절에 보면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신은 아시아 지방에 잠시 더 머물렀습니다. 바울은요 순회 선교사거든요. 한국에서 오래 있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리만큼 에베소에 3년 동안 있었거든요.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게도니아로 지금 가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다시 받았어요. 나는 로마를 보아야 할지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로마로 가리라 라고 이미 다 결정됐어요. 근데 사람들만 마게도니아로 보내놓고 자기는 안 갔어요. 여기서 좀 더 머물리라 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23절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소동이 있고 난 후에 바울이 새롭게 다시 그 비전을 세워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메시지예요. 뭐냐면 이 일을 겪고 나서 받았던 비전을 다시 새로 품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악한 세력이 우리한테 싸움을 걸어올 때 그것에 매어서 무너지고 주저앉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함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분명하게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이나 때로는 학업이나 때로는 이성 문제나 부모 문제나 건강 문제. 그러나 이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공격받은 아픔과 고통이 기도와 예배의 단을 새롭게 쌓는 자리로 가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더 분명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으로 분명한 선명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도 비전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기가 조사원이 내가 좀 더 있고 싶어요. 좀 더 말씀을 전하고 여기서 살고 싶어요 할 때 이 고난이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비전을 품고 다시 나가야 하는구나 라고 로마행을 결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여러분을 주저앉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목적은 그거예요. 여러분을 포기시키고 낙망하게 하고 함몰시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온갖 이상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요,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나의 삶에 분명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세상을 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선명해지는 순간 우리는 비전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도 안 되는 이 20절의 이야기, 바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 이야기를 왜 썼을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다시 한번 비전을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이라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주저앉거나 함몰되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여러분이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품고 비전의 이야기로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어요. 그 고통과 아픔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그 순종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었잖아요. 부활을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선포되잖아요. 십자가는 철저히 무능력한 겁니다. 십자가는 철저히 침묵이에요. 여러분, 사단과 맞서지 마십시오.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고백하지 마세요. 침묵하고 기도하세요. 예배의 단을 쌓으세요. 기도 가운데 나아가세요. 그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지금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맞아요, 영적 싸움. 그 영적 싸움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